성실론 제7권 하리발마 지음 구마라집 환역 94 마음과 서로 응하지 않는 행동의 품. 마음과 서로 응하지 않는 행동이라 함은 얻음과 얻지 못함과 생각 없는 선정과 생각 끊는 선정과 생각 없는 곳과 생명의 뿌리와 태어남과 사라짐과 머무름과 달라짐과 늙음과 죽음과 이름들과 글귀들과 글자들과 범부의 법 등입니다. 얻는다 함은 모든 법이 성취하여 중생을 위하여 얻어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중생이 금생의 5가지 쌓임을 성취하였으므로 얻었다고 합니다. 또 전생에서의 착함과 착하지 못한 업은 아직 과보를 받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중생은 이 법을 이룩합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서 이 사람은 착한 법을 성취하기도 하고 또는 착하지 못한 법도 성취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과거의 착함과 착하지 못한 몸과 입의 업을 성취함은 마치 출가한 사람이 과거의 계율을 성취한 것과 같다고 하는데 이 일은 어떤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이것은 모두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경전 중에서 만일 사람이 죄나 복을 지으면 바로 자기가 지닌 이 2가지 일이 항상 자기 몸에 따름은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경전 중에서 재앙과 복은 썩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과보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죄와 복의 업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응당 과보를 얻지 못해야 하고 모든 업은 잃게 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과거의 계율은 성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과거의 법은 사라졌고 미래의 법은 아직 있지 않으며 현재에는 항상 착한 마음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계율을 성취하겠습니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현재의 계율이 성취한 것이요 과거의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 물들었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과 같이 현재의 계행에 있기 때문에 계행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먼저 받은 것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과거를 성취했다고 말할 뿐입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논사는 말합니다. 중생은 미래 세상 안의 착함과 착하지 못함의 마음을 성취한다고 하였는데 그 일은 어떤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짓지도 않은 업을 이미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성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얻음이라 합니다. 따로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법이 있어서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서로 반대되는 것을 얻지 못함이라 하나 역시 따로 얻지 못한다는 법이 있지 않습니다. 생각 없는 선정이라 함은 이러한 선정의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부는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이 미세하여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이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생각이 없는 곳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생각 끊는 선정이라 함은 마음이 사라져서 작용이 없기 때문에 다 없어졌다고 할 뿐이요 별다른 법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열반과 같습니다. 생명의 뿌리라 함은 업의 인연 때문에 5가지 쌓임이 서로 이어감을 목숨이라 합니다. 이 목숨은 업으로 뿌리를 삼기 때문에 생명의 뿌리라 합니다. 태어남이라 함은 5가지 쌓임이 현재의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태어남이라 하고 이 현재의 세상을 버리는 것을 사라짐이라 하며 이어가기 때문에 머무름이라 하고 이 머무름이 변해지기 때문에 달라짐이라 한 것이요 따로 법이 있어서 나고 머무르고 사라진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불법의 깊은 이치는 모든 인연이 화합하여서 모든 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 다른 법을 내지 못합니다. 또 말하기를 눈과 물질들은 그것이 안식의 인연이다라고 하였으나 이 안에서 생긴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생기지 않는다 하여도 잘못은 없습니다. 또 말하기를 태어남 따위의 법은 한꺼번에 생긴다고 하였으나 만일 법이 한꺼번에 나서 이내 없어진다면 그 안에서 난다는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일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부처님은 12인연 중에서 태어남에 대한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중생이 여기저기에 나서 모든 쌓임을 받음을 태어남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처음으로 모든 쌓임을 얻는 것을 태어남이라 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5가지 쌓임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모든 쌓임이 쇠퇴하여짐을 늙음이라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따로 늙거나 죽음의 법이 없습니다. 이름들이라 함은 글자로부터 이름이 생긴 것이니 마치 아무개 사람이라고 말함과 같습니다. 글자에 따라 뜻을 이루는 것을 글귀라 하며 모든 글자의 하나하나를 글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름과 글고와 글자들은 다 마음과 상응하지 않은 행위다라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이 법의 이름은 소리의 성품으로서 법의 감관에 소속됩니다. 질문합니다. 범부의 법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행위다 하니 그 일은 어떤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범부의 법이란 범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따로 범부의 법이 있다면 받아들이는데도 역시 따로 병의 법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수와 양과 동일함과 다름과 합함과 떨어짐과 고음과 미움 등의 법도 응당 다 따로 있어야 합니다. 외도의 경서에서 말하기를 병이 다르고 병의 법이 다르다. 병의 법으로 인하여 이 병의 빛깔이 다르고 빛깔의 법이 다른 줄 알겠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그 자체에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대가 범부의 법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물질은 스스로 체성이 없고 물질의 법을 기다려서 존재해야 하는데도 그 일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까닭에 범부의 법이 따로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여러 논사들은 외도의 경전을 익혔기 때문에 아비담을 짓고서 범부의 법이 따로 있다고 말하였으나 또한 어떤 그 밖의 논사는 별도로 진여와 법성과 진제와 인연 등의 모든 함이 없는 법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이 이치를 생각해야 할 것이요 문자에만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집제의 부문, 시법론, 95업의 모양의 품, 논하는 이가 말합니다. 이미 괴로움의 진리를 다 설명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쌓임의 진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쌓임의 진리라 함은 모든 업과 번뇌입니다. 이 업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업과 입의 업과 뜻의 업입니다. 몸의 업이란 몸으로 짓는 일을 몸의 업이라 합니다. 이 업에는 3종류가 있어서 생명을 빼앗는 일 등의 착하지 못함과 일어나 맞고 예배하는 일 등의 착함과 풀을 베는 등의 무기입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몸으로 짓는 일을 몸의 업이라 한다면 병 따위의 물품도 응당 몸의 업이어야 하리니 몸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답합니다. 병 따위는 바로 몸의 업의 결과이며 몸의 업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몸의 업은 있지 않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동작하는 것을 몸의 업이라 한다면 함이 있는 법은 생각에 사라지기 때문에 동작이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답합니다. 이 일은 생각이 사라지는 품 중에서 이미 대답하였습니다. 이른바 법이 다른 곳에서 생겼을 때에 그 다른 것을 해롭게 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을 몸의 업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몸이 곧 몸의 업입니다. 다른 곳에서 생기기 때문이니 몸으로 짓는 일을 몸의 업이라 할 것이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몸은 바로 업을 짓는 기구로서 몸이 다른 곳에서 태어날 때에 죄와 복을 쌓은 것을 업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업은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죄와 복을 쌓은 것은 바로 무작인데 몸으로 지음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몸이 다른 곳에서 났을 때에 짓는 바가 있음을 몸으로 지음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몸이 혹은 착한 업이거나 착하지 못한 업을 짓거나 하는데도 실은 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짓는 바는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마음의 힘에 따라 몸이 다른 곳에 태어나는 때에 업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쌓임을 착함과 착하지 않음이라 하는 것이요 바로 이 몸은 아닙니다. 입의 업 또한 그렇습니다. 직접 음성과 언어는 아니며 마음의 힘이 음성과 언어에 따라 쌓여진 선과 악을 바로 입의 업이라 합니다. 뜻의 업 또한 그렇습니다. 만일 마음으로 나는 이 중생을 죽이겠다고 결정하면
그때의 죄와 복이 쌓이는 것 또한 그와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몸과 입과는 떨어진 업이 따로 있듯이 뜻과 뜻의 업도 하나일 것인가 다른 것인가요? 대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혹은 뜻이 곧 뜻의 업이기도 하고 혹은 뜻으로부터 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일 뜻에 중생을 죽이겠다고 결정하였으면 이것이 착하지 못한 뜻이면서 역시 이는 뜻의 업이니 이 업은 죄를 쌓는 것이 몸과 입의 업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만일 아직 마음에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 뜻은 업과는 다릅니다. 질문합니다. 이미 짓는 모양을 알았습니다. 짓는 것과는 다른 것을 내면서 업을 쌓는다 하면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대답합니다. 그것을 곧 무작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몸과 입에만 무작이 있고 뜻에는 무작이 없습니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인연에는 몸과 입의 업에만 무작이 있으면서 뜻에는 무작이 없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경전 중에서 두 가지 업을 말씀하였으나 생각함과 생각한 뒤에 지음의 것입니다. 생각함은 곧 뜻의 업이요 생각한 뒤에 지음의 것에는 세 가지인데 생각으로부터 업을 쌓는 것과 몸과 입의 업입니다. 이 뜻의 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중한 업으로부터 쌓여짐을 무작이라 하는데 계속되면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뜻의 업에도 무작이 있습니다. 96. 무작품. 질문합니다. 어떠한 법을 무작이라 합니까? 대답합니다. 마음으로 인하여 죄와 복과 수면과 번민 등을 내는 것인데 이때에 항상 생기는 것을 무작이라 합니다. 마치 경전 중의 말씀에 나무를 동산과 숲에 심어서 우물이거나 다리 등을 만들게 되면 그 사람의 받게 될 복은 밤낮으로 항상 늘어난다고 함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짓는 업은 현재에 볼 수 있는 것이라 보시와 예배와 살해하는 따위와 같이 을에 있어야 되는데 무작의 업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이 뜻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만일 무작이 없다면 살생 등을 여일 법조차 없으리라 봅니다. 질문합니다. 여임은 짓지 않음이라 할인이 짓지 않으면 곧 법조차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는다는 법이 생길 것도 없음과 같고 물질을 보지 않을 때는 또한 보지 않는다는 법조차 없음과 같습니다. 대답합니다. 살생 등을 여임으로 인하여 천상에 가 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조차 없다면 어떻게 그 원인이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여임 때문에 천상에 가서 나는 것이 아니요 착한 마음 때문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 중에서 정진하는 사람은 장수함에 따라서 복도 얻음이 많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천상의 향락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착한 마음뿐이라면 어떻게 많은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사람이 항상 착한 마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기를 나무들을 심은 복덕은 밤낮으로 항상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계행을 지님이 견고하다고 하였는데 만일 무작이 없으면 어떻게 복이 항상 늘어나고 견고하게 계행을 지닌다 하겠습니까? 또 지음이 곧 살생이 아닙니다. 차례로 살생의 법을 내고 그런 다음에 살생한 죄를 얻습니다. 마치 남에게 살생하기를 가르쳤다면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살생할 때에 시킨 사람도 살생한 죄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무작이 있습니다. 또 뜻에는 개의 유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사람이 착하지 못한 곳에 있을지라도 무기의 마음이거나 지을 마음이 없다면 역시 계행을 지닌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그때에는 무작으로서 착하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유래 또한 그와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이미 무작의 법이 있되 마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물질이 되는가 아니면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행이 됩니까? 대답합니다. 이것은 행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지어 일으키는 모양을 지어감이라 하는데 무작은 지어 일으키는 모양이기 때문이며 물질은 괴롭히고 무너지는 모양이요 지어 일으킴의 모양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는 6가지 생각함의 무리를 행음이라 한 것이요.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행위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합니다. 그 일은 먼저 이미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죄와 복이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무작 이것이 물질의 모양이라면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대답합니다. 물질과 소리와 내음과 맛과 다임의 이 5가지 법은 죄와 복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의 성품을 가진 무작은 되지 않습니다. 또 부처님의 말씀의 물질은 바로 괴롭히고 무너지는 모양이다 하셨습니다. 이 무작 중에서는 괴롭히고 무너지는 모양은 볼 수 없으므로 물질의 성품은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무작은 바로 몸과 입의 업의 성품인지라 몸과 입의 법은 곧 물질입니다. 대답합니다. 이 무작을 이름 붙여 몸과 입의 업이라 했을 뿐이요. 실은 몸과 입으로 짓는 일은 아닙니다. 몸과 입과 뜻의 업으로 인하여 생기기 때문에 몸과 입과 뜻의 업의 성품이라 합니다. 또 혹은 뜻으로 붙어서만 무작을 낸다면 이 무작을 어떻게 물질의 성품이라 하겠습니까? 또 형상 없는 가운데도 역시 무작이 있거늘 형상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물질이 있게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어떠한 지음으로 무작을 낼 수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착하거나 착하지 못한 업을 짓는 대로부터 무작을 낼 수 있는 것이요. 무기의 업에서는 내는 것이 아니니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얼마 동안을 지음으로부터 무작을 냅니까? 대답합니다. 제의심으로부터 납니다. 선과 악의 마음이 강함에 따라 능히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고 만일 마음이 약하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 마치 하루 동안의 계를 받으면 하루 동안 머무는 것과 같고 죽기까지의 계를 받으면 일생 동안을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97 일불어와 일불어 아님을 밝히는 품.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일부러 짓는 업과 일부러 지은 것이 아닌 업으로 말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일부러라 하고 어떤 것을 일부러가 아니라 합니까? 대답합니다. 미리 알면서 지으면 일부러 짓는다고 하고 그와 반대면 일부러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일부러 짓는 것이 아니라면 업이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대답합니다. 이런 업도 있습니다. 다만 마음에 일부러 짓는 업에만 과보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결정하여 짓는 업을 일부러라 하고 마음에 결정하지 않고 지으면 일부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마치 갑자기 하는 말을 일부러가 아니라 하고 갑자기 한 것이 아닌 말이라면 일부러 함과 같습니다. 경전 중의 말에 내가 허물이 있는가를 내가 세어야겠다. 만일 갑자기 나온 말이라면 나는 세지 못하며 3번까지는 묻겠다고 함과 같습니다. 만일 미리부터 지으려는 마음이 없이 지어짐은 마치 사람이 길을 갈 때에 밟아서 벌레를 죽임과 같은 것이니 이는 일부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일부러 짓는 것이 아닌 업은 쌓이지 않기 때문에 과보가 생길 수 없습니다. 업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지어도 쌓여지지 않는 것이 있고 쌓여도 짓지 않은 것이 있고 짓기도 하고 쌓이기도 하는 것이 있고 짓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어도 쌓여지지 않는다 함은 살생하는 등의 업을 짓고서 뒤에 곧 마음에 뉘우치거나 보시 등의 업을 짓고서 뒤에 곧 마음에 뉘우치거나 보시 등의 업을 짓고서 뒤에 마음에서 뉘우침과 같은 것이며 또는 업을 지었으나 마음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어도 쌓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쌓여도 짓지 않은 것이라 함은 만일 남이 살생 따위를 하면 마음에 기쁨을 내거나 남이 보시하는 일들을 하면 역시 마음에 기쁜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짓기도 하고 쌓이기도 한다 함은 만일 살생하는 등의 죄거나 보시하는 등의 복을 지으면서 또한 기쁜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짓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는다 함은 역시 짓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짓기도 하고 쌓이기도 한 것은 반드시 과보를 받습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 만일 업을 짓기도 하고 쌓이기도 하면 그 업은 반드시 과보를 받느니라고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짓고 쌓인 업은 현생에 과보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 생에 과보를 받기도 하고 혹은 그 후의 생에서 받기도 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일부러 짓고 쌓인 업으로서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면
해탈할 수가 없겠습니다. 대답합니다. 법은 비록 일부러 짓는다 할지라도 참 지혜를 얻으면 다시 쌓이지 않는 것이니 마치 불에 볶은 종자는 다시는 날 수 없음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부처님은 염량경 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의 보를 받아야 할 업을 짓고도 현세에서 가볍게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대답합니다. 만일 무거운 악업을 현세에서 가볍게 받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아주 다 없앨 수 없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참 지혜를 갖추어 닦으면 악업이 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현세에서 조금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아라한은 비록 참 지혜를 고루 닦는다. 손쳐도 역시 악한 과보를 받습니다. 대답합니다. 착한 법을 깊이 닦으면 착하지 않은 법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백천의 세상에서 계행 등의 착한 업을 쌓으면 착하지 못한 업이 일어날 수가 없음은 마치 모든 부처님이신 일체지인과 같습니다. 그 밖의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착하지 못한 업의 틈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라한은 비록 참지혜를 고루 닦았다 할지라도 전생의 업 때문에 또한 악한 과보를 받습니다.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역시 부처님도 비방 따위에 착하지 못한 업보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답합니다. 부처님은 일체지인이시라 악업의 과보는 없으며 온갖 착하지 못한 법의 근본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량없는 신통방편으로 불사를 위하는 불가사의를 나타내실 뿐입니다. 마치 증이라함경에서 5가지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심과 같습니다. 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결정된 과보와 결정되지 아니한 과보입니다. 결정된 과보의 업이란 많거나 적거나 간에 반드시 과보를 받아야 하는 것이요. 결정되지 아니한 업의 과보란 모두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무엇을 결정된 과보의 업이라 하고 무엇을 결정되지 아니한 과보의 업이라 합니까? 대답합니다. 경전 중에서 오역죄는 결정된 과보의 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오역죄만이 결정된 과보의 업입니까? 다시 그 밖의 것도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그 밖의 업 중에도 결정된 과보의 갈래가 있으나 다만 나타내지 않을 뿐입니다. 혹은 일이 중대하기 때문에 결정된 과보가 있으니 마치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에게 공양하거나 헐뜯거나 함과 같은 것입니다. 혹은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결정된 과보가 있기도 하나니 마치 사람이 아주 심한 짜증으로 벌레와 개미 따위를 죽이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함과 같습니다. 이런 따위와 같이 그 밖의 업도 결정된 과보는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오역죄를 가볍게 할 수 있다면 어찌하여 모두 없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까? 대답합니다. 이 죄를 다 없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수다원이 아무리 게으르더라도 8번을 거듭 태어나지 않음과 같습니다. 또 오역죄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모두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국법의 중죄를 범한 이는 가볍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아주 놓아줄 수는 없음과 같습니다. 98 가볍고 무거운 죄의 품.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 가볍고 또는 무거운 죄가 있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가볍다 하고 무엇을 무겁다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만일 업으로서 아비지옥의 보를 받게 되면 그것을 무거운 죄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슨 업들이 이런 과보를 받습니까? 대답합니다. 만일에 짓는 업이 승가를 부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과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삼보를 여의고서 승보를 장애하기 때문입니다. 또 으뜸가는 삿된 소견을 내기 때문에 이러한 업을 일으키며 또한 깊이 부처님을 시세우고 원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을 일으키며 또한 오랫동안 악을 쌓아서 성품됨이 이것을 깊이 탐내기 때문에 이런 업을 일으킵니다. 또 이 사람이 그른 법을 옳은 법이라 설명할 때에 많은 중생이 행할 모든 착한 법을 장애했기 때문에 무거운 죄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다만 승가를 파괴하는 죄만으로 아비지옥의 보를 받게 됩니까? 또는 다른 업도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다른 업도 있습니다. 만일 죄도 없고 복도 없으며
부모와 모든 착한 이에게 공양을 올려도 과보가 없다고 말하면 이러한 삿된 소견도 이런 과보를 받으며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삿된 소견에 떨어지게 하면 많은 중생이 모든 죄악을 짓게 되기 때문에 역시 이 과보를 받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삿된 소견에 경서를 지은 불안나 등의 삿된 소견진인 사람들처럼 바른 소견을 해치기 때문에 많은 중생에게 악업을 짓는 인연을 열어주었으며 또 성현을 비방한 죄도 이 과보를 받습니다. 마치 84,000년 동안의 고통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법구경 중의 말씀의 성인은 법으로 목숨을 삼아서 그 법으로 교화하건만 둔한 근기는 나쁜 소견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거역한다. 자죽이 열매를 맺으면 제가 제 몸을 해침과 같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머리는 밑으로 가고 발은 위로 가리라고 함과 같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욕을 하며 성현을 비방하면 이 사람은 10만의 니라부지옥과 36 및 5의 아부타지옥에 떨어집니다. 또 살생하는 등의 일이 무겁거나 마음이 무거운 이런 죄도 아비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런 무거운 것과 반대됨을 가볍다 하는 것이니 자지옥과 대자지옥 따위의 모든 얕은 지옥이며 축생악이 인간 천상에서 좋지 못한 과보를 받습니다. 이것을 가벼운 죄라 합니다. 99 크고 작은 이로운 업의 품.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 크고 작은 이로운 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크게 이로운 업입니까? 대답합니다. 무슨 업으로라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 있으면 그것을 가장 크고 이로운 과보의 업이라 합니다. 다음의 업은 벽지불의 도를 얻는 것이요. 그 다음의 업은 성문의 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업은 유정천의 보를 받는 것으로서 수명이 8만의 대겁이라 이것이 생사하는 중에서는 가장 큰 업보입니다. 다음의 업은 무소유처를 얻는 것으로서 수명이 6만 겁입니다. 이와 같은 차례로 하여 내지 범세는 수명이 반겁이요 다음에는 욕심세계의 타화자재천으로서 그 하늘의 수명으로 16,000세이며 사천하에서는 각기 업에 따라 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여 축생과 아기와 지옥에도 조그마한 이로운 업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떠한 업으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보시 등의 6가지 바라미를 두루 갖추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습니다. 이 착한 업이 차차로 얇아짐에 따라 벽지불의 보리를 얻고 더욱 얇아지면 성문의 보리를 얻습니다. 만일 뛰어난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실행하면 유정천에 태어날 수 있으며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실행하되 더욱더 얇아지면 하층의 세계에 태어나며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행하는 것이 작고 더 얇아지거나 선정과 계행의 인연에 따라 형상세계에 태어나며 보시와 지계와 선행을 닦는 인연으로는 욕심세계에 태어납니다. 이 보시하는 일 등의 업은 복전에 두텁고 얇음에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만일 모든 부처님의 복전 중에서 행하면 그것이 가장 훌륭하고 다음 벽지불 등의 복전 중에서 행하며 차례를 따라 차차로 더 적어집니다. 질문합니다. 지혜의 복전이 더 훌륭합니까? 번뇌를 끊는 복전이 더 훌륭합니까? 대답합니다. 지혜로 필경공의 법 모양을 통달하면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지혜 때문에 제자 중에서 훌륭한 것이요 끊음 때문에서가 아님과 같습니다. 잡장 중에서 승방의 땅을 이렴부재만큼을 청소하는 것보다 불탑의 한 손바닥만큼을 청소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함과 같습니다. 온갖 지혜를 지님은 모두가 번뇌를 끊기 위해서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오랫동안 생사 중에 있으면 다 잘 끊게 됩니다. 잘 끊는다고 함은 스스로가 번뇌를 끊고 또한 중생에게도 끊게 하는 것이니 이 모든 번뇌는 모두 지혜로서 차차 끊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지혜의 복전은 번뇌 끊음보다 더 훌륭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근기가 영리한 수다원과 우둔한 사다함인 이 둘의 복전이라면 어디가 더 훌륭합니까? 대답합니다. 근기가 영리한 이가 더 훌륭하고 우둔한 근기는 위보다 못합니다. 질문합니다.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 100명의 수다원을 공양하는 것보다 1명의 사다함을 공양함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가래와 피는 별을 해치고 탐욕은 마음을 더럽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없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응당복을 얻음이 많아야 하며 사다함은 세 가지 독이 얇지만 수다원은 아직 그렇지 못하거늘 무엇 때문에 훌륭하다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이러한 경전을 분명치 못한 이치의 경이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줄 아느냐 하면 바로 이 경전 중의 말에 축생에게 보시하면 100배의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삼액세 따위에게 보시하면 얻게 되는 과보는 5가지 신통을 가진 외도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전은 그 이치를 가려야 합니다. 그 경전은 일반적으로 한 말입니다. 날카로운 지혜 지닌 이를 제외하고 수다원은 지혜의 힘 때문에 비록 모든 욕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한 복전이라 합니다. 욕심을 끊지 못한 범부건 유정천의 선정을 얻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많이 들음의 지혜가 있고 달분 중에 있으면 더욱 훌륭한 것이니 유정의 선정은 통달하지 않은 갈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미륵보살은 비록 성불은 못하였을지라도 아라한에게 예배 공경을 받습니다. 또 어쩌다가 보리신만을 일으킨 이도 아라한에게 공경을 받게 됩니다. 마치 한 사미가 가사와 바리를 메고서 아라한을 따라가다가 그 사미가 위없는 마음을 일으키자 아라한은 곧 가사와 바리를 가져다 자신이 메고 그 뒤를 따라 갔다는 일과 같습니다. 비유 중에서 널리 설명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복전이 훌륭한 줄 알 것입니다. 103가지 업의 품.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3가지 업을 말하였습니다. 착함과 착하지 않음과 무기입니다. 어떤 것이 바로 착한 업입니까? 대답합니다. 어떤 업으로거나 남에게 좋은 이익을 주게 되면 그런 업을 착하다고 합니다. 이 착한 업은 보시와 지게와 자비 등으로부터 생기며 세탁이나 목욕하는 등의 것은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무엇을 좋다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남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함을 좋다고 하며 또한 착하다고 하며 또한 복이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남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함을 복이라 하면 남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면 죄가 있어야겠습니다. 좋은 의사가 침과 뜸으로 남에게 고통을 내게 함과 같은 것은 바로 죄를 얻어야겠습니다. 대답합니다. 좋은 의사의 침과 뜸은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죄를 얻지 아니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 복을 얻는 것이라면 남의 아내를 음간하여 그로 하여금 즐거움을 내게 함과 같은 것도 역시 복을 얻어야겠습니다. 대답합니다. 음욕이야말로 결정코 착하지 못함이라 합니다. 만일 사람이 남으로 하여금 착하지 않은 법을 저지르게 하면 그것은 괴로움이 될지언정 즐거움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즐거움이라 함은 지금에도 즐겁고 나중에도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요. 현재에는 조금은 즐거웠지만 그 일 때문에 뒤에는 큰 고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대접하여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다가 혹시 그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아니하여 그 사람이 죽게 되기도 하는데 그 음식을 보시한 사무는 죄를 얻을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요?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보시한 것이요. 악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복덕을 얻을지언정 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남의 아내를 음간한 것 역시 그와 같아서 다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이니 그래도 죄를 얻게 될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요? 대답합니다. 이 일은 먼저 대답하였습니다. 음욕은 결정코 착하지 못한 것이어서 큰 고통을 내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을 보시하는 중에는 복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었다 하여 반드시 모두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모두가 음심이 있기 때문에 음욕을 행함은 전혀 복의 원인이 아니거늘 어떻게 복을 받을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생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마치 사람이 도적을 부수면 나라에 걱정이 없고 만일 독한 짐승을 죽이면 인민들을 이롭게 함과 같습니다. 이런 따위는 살생 때문인데 복을 받을 것입니까? 혹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여 부모를 공양하기도 하고 음욕한 인연으로 좋은 아들을 낳기도 하며 거짓말의 인연으로 혹 수명을 늘려주기도 하고
나쁜 말 따위로 남에게 이익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다 10가지 악업에 딸린 것이거늘 어떻게 이것으로써도 복을 받는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얻기도 하고 죄를 얻기도 합니다. 남을 이롭게 한 일로서는 복을 받게 되고 남을 해롭게 한 일로서는 죄를 얻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이 의사도 역시 처음에는 남에게 고통을 주었고 나중에야 낙을 얻게 한 것인데 어찌하여 죄와 복을 함께 받지 아니하고 복만 받게 됩니까? 대답합니다. 이 의사는 착한 마음으로 침을 놓고 뜸을 뜬 것이지요. 나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업이 선과 악 때문에 일으켰다면 죄와 복을 아울러 받습니다. 질문합니다. 죽이는 따위는 다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인연 때문에 바라는 일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국가를 위하여 적을 죽이면 부귀를 얻게 됨과 같습니다. 복의 인연 때문에 바라는 바를 따를 수 있거늘 어찌하여 살생하는 일을 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죽이기를 잘하면 명예를 얻게 되며 명예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바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복의 과보입니다. 또 죽임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역시 복의 과보입니다. 또 경서에 말하였습니다. 만일 적진을 맞아 싸우다 죽으면 천상에 가난다 하였고 그 개송에서 천녀가 다투어 남편을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비록 착하고 부귀한 사람이라도 적을 위해서는 앞서가서 죽이면 죄가 없거니와 죽이지 않으면 죄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세법경에서 말하기를 4가지 계급의 사람이 있다. 바라문과 찰리와 비사와 수타라이다. 이 4가지 계급의 사람은 각기 저마다 맞은 법이 있다. 바라문에게는 6가지 법이 있고 찰리에게는 4가지 법이 있고 비사에게는 3가지 법이 있고 수타라에게는 1가지의 법이 있다. 6가지 법이라 함은 첫째는 스스로가 천사를 짓고 둘째는 천사의 스승이 되며 셋째는 스스로 배달을 읽고 넷째는 역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며 다섯째는 보시하고 여섯째는 보시를 받는 것이다. 4가지 법이라 함은 첫째는 스스로가 천사를 짓기는 하되 스승이 되지는 못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배달을 배우기는 하되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는 못하며 셋째는 보시는 할 수는 있되 보시를 받지는 못하고 넷째는 인민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3가지 법이라 함은 첫째는 천사를 짓기는 하되 스승이 되지는 못하고 둘째는 스스로가 배달을 읽기는 하되 남에게 가르치지는 못하며 셋째는 자기가 보시할 수는 있되 보시를 받지는 못하는 것이다. 1가지 법이라 함은 이에 3계급의 사람에게 공급하는 일이다. 만일 찰리로서 인민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라면 남의 목숨을 빼앗아도 복이 될지언정 죄는 되지 않는다. 또 베다경에 말하였습니다. 살생을 하여도 복을 얻는다. 이른바 베다의 말로 주원하고 염소를 죽이면 염소가 죽어서 천상에 가난다고 하였습니다. 베다경은 세간에서 신통하는 경서입니다. 또 말하였습니다. 만일 실로 죽어야 할 사람이면 죽여도 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5가지 신통을 가진 신선이 주원하며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아서 신선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으로서야 어떻게 이런 인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십시오. 살생을 하여도 복을 받습니다. 또 혹은 마음에 힘이 있어서 남의 목숨을 빼앗아도 복을 받으며 목숨을 살려주어도 죄를 받습니다. 만일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써 산목숨을 죽여 즐거움을 얻게 하려 하였다면 어떻게 죄가 있겠습니까? 도살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나 염소를 양축하는 것은 아무리 보시하여도 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질하는 일들 중에도 복덕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대는 살생하여도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 때문에 복덕이라 한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덕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바대로 얻어진다 하나 그 바라는 일이 살생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전생에 깨끗한 복을 짓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전 중에서 강탈과 살해로 재물을 얻어 보시하되 남을 슬피 울게 하였거나 깨끗하지 못한 보시를 한 이러한 등의 보시를 깨끗하지 못함이라 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반드시 나쁜 인연으로 말미암아 과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은 전생에 복이 있되 또한 살생의 어변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금생에 받은 몸은 죽임으로 인하여 과보를 받으며 또한 중생도 재물과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례로 말미암아 바라는 대로를 얻게 됩니다. 또 그는 중생이 저마다 살생하는 일로 부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박복하여 일을 많이 하여도 얻는 것은 없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명예와 기쁨과 즐거움도 그와 같아서 다 복덕의 인연 때문에 명예와 몸의 힘과 즐거움을 얻되 다만 이 복에 깨끗하지 못한 탓으로 살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뿐입니다. 질문합니다. 사자와 범과 이리들이 얻게 되는 몸의 힘도 다 죄로부터 생기며 야차와 나찰 등이 몸의 힘의 즐거움을 얻는 것도 역시 죄로부터 생깁니까? 대답합니다. 그 일은 먼저 대답하였습니다. 역시 깨끗하지 못한 복으로 말미암아 죄의 인연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대는 경서 중에서 만일 적진을 맞아 싸우다 죽으면 천상에 가 난다고 하였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서는 그러한 삿된 말로써 어리석은 사람을 유도하여 그 사람을 용기가 나게 하기 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반드시 복으로 말미암아 복이 생기고 죄로 말미암아 죄가 생기는데 이 중에는 도무지 복받을 인이 없거늘 무슨 이유로 복을 받겠습니까? 그대는 말에 내 계급 중생에게는 각기의 법이 있어서 찰리는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죽여도 죄가 없다고 하나 이것은 한 집안의 법과 같은 것이어서 마치 도살업자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은 항상 살생을 해야 되고 역시 죄도 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찰리도 그와 같아서 비록 국법이라 할지라도 역시 그 때문에 죄를 얻습니다. 만일 찰리가 국법이기 때문에 살생하여도 죄가 없다면 도살하거나 수렵하는 일도 역시 죄가 없어야 됩니다. 다만 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민을 위하여 환난을 제거하며 그로 말미암아서는 복을 얻을 것이로되 만일 남의 목숨을 빼앗았다면 그것은 죄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남의 재물을 겁탈에다가 부모를 봉양하면 그 사람은 죄와 복을 아울러서 얻게 됨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겁탈하여 부모를 봉양하였으면 죄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마치 세법경에서 만일 7일 동안을 먹지 못하며 수타라로부터 탈취하는 것은 죄가 없고 만일 목숨이 끊어질 지경이면 바라문에게서 가져와도 된다고 함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나쁜 짓으로 목숨을 살렸다 할지라도 파괴한 사람이라고는 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위급한 곤란 때문입니다. 마치 허공을 먼지가 더럽히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도 죄악에 물들지 아니합니다. 대답합니다. 바로 범지의 법 중에서 말하기를 만일 강탈할 때에 재물 임자가 와서 거절하면 범지는 그때에 해하려 보되 만일 재물 임자의 공적이 자기보다 못하면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보다 훌륭한 사람이라 여러 가지 참여하는 법으로서 이 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덕이 자기와 비등하면 자기가 죽거나 남을 죽이거나 간에 그 죄는 역시 같습니다. 이 죄는 무거워서 없애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물 주인의 덕이 자기보다 나으면 스스로가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이 죄는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별하고 난 뒤에 강탈하라고 하였습니다. 죽이는데도 이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또 나쁜 짓으로 목숨을 살아간다면 그 중에는 악업 때문이거늘 어떻게 복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대는 만일 사람이 앞서가서 죽으면 죄가 없거니와 죽이지 않으면 죄를 받는다고 하나 그 말은 이미 깨뜨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상대자가 덕이보다 나으면 자신이 몸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대는 베다경에서 말하기를 살생하여도 복을 얻는다고 하였다고 하나 그 말은 이미 대답하였습니다. 살생에는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사람이 실로 죽어야 할 바이면 죽여도 죄가 없으리라고 하나 그렇다면 적을 죽여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또 모든 중생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업을 지어서 쌓임의 몸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생을 하여도 죄가 없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중생이 전생에 자기가 죽여야 할 인연을 지어서 금생에 남을 죽인다 하면 무엇 때문에 죄가 되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업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대답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죄도 복도 없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생에 살생의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죽여도 죄가 없다면 짐짓이 살생을 여인다 해도 또한 복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한다 해도 역시 복은 없어야 합니다. 보시를 받는 이도 전생에 자기가 보시의 업을 지은지라 금생에 도로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불가한 것이니 죄와 복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중생이 비록 자기가 죽일 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죽이면 역시 죄를 당하는 것이니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모든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번뇌는 삿된 뒤바뀜이라 합니다. 삿된 뒤바뀜의 마음만을 내어도 죄를 받아야 하거든 하물며 일부러 몸과 입의 업을 일으키는 일이겠습니까? 그 때문에 생사가 끝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모든 신선들은 탐심, 진심 등의 모든 번뇌를 일으킬 때에도 인해 신통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다시 이와 반대되는 어떤 법이 있어서 복덕이라 할 것인가 마땅히 아십시오. 중생이 비록 전생에 자기가 죽여야 할 인연을 지었다 할지라도 죽이면 역시 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대는 죄인은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전타라들도 또한 주술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신선도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 때문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은 복의 힘 때문에 이룰 수 있고 살생 때문에 죄를 받습니다. 그대는 혹은 마음의 힘이 있어서 살생을 하여도 복을 얻고 생명을 바치고도 죄를 받는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마음의 힘과 복의 인연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요 마음 때문만으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착한 마음일지라도 스승의 부인을 음간하거나 바라문을 죽이면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식국 따위의 변방에 사는 사람은 복덕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누이를 음간하는데 그런 일도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십시오. 복된 인연으로부터 복덕이 생길 수 있는 것이요 마음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일들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살생하는 일들은 모두 다 착하지 못한 일이며 또 이 살생하는 일들은 남을 이롭게 함이 아니기 때문에 착하지 못한 일이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즐거움을 얻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큰 고통을 받고 남에게는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착하지 못한 모양이라 합니다. 또 현실에서 보건대 많은 중생들이 살생하는 일들을 한지라 역시 사막도와 인간에 많이 있으면서 모든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괴로움은 모두가 살생 따위의 과보입니다. 과보는 원인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막도 중의 죄의 고통은 더욱더 혹독합니다. 그러므로 살생하는 등의 인연으로 그 안에 간안 줄 알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천상과 인간도 역시 그와 같아서 여러 하늘들도 항상 아수라와 싸우면서 서로가 함께 살해하며 인간 중에도 역시 구덩이와 그물과 독약 따위로 중생을 살해합니다. 대답합니다. 인간과 천상에서는 살생 따위의 법을 여길 수 있으나 세 가지 악도에서는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이 안에 죄받는 고통은 아주 심합니다. 또 사람은 살생 따위의 인연으로 수명 등의 이익과 즐거움을 잃습니다. 상고시대에는 사람이 한량없는 수명을 누렸고 빛이 몸에서 나서 밝기가 해와 달과 같았고 자유로이 날아다녔으며 땅에서는 다 저절로 뜻에 맞는 물품이 나왔고 저절로 자란 맵살도 있었으나 모두가 살생 따위의 죄악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잃어버렸고 뒤에는 더욱 더하여 사람의 수명이 10살 때가 되면 소유 사탕벼 조보리 등의 모두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생하는 일들은 바로 착하지 못한 업인 줄 알 것입니다. 또 만일 살생하는 일을 여의면 도리어 이익과 즐거움을 얻고 수명도 더 늘어서 8만 살까지 살게 되면서 모든 욕망도 뜻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살생을 착하지 못한 일이라 합니다.
또 지금도 울단 아래 땅에는 저절로 된 맵살이 있고 의복은 나무에서 생기고 있는데 모두가 살생 따위를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며 말하건대 중생의 온갖 즐거움거리는 다 살생 따위를 여임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살생 따위는 착하지 못한 업입니다. 또 살생하는 법들은 어진 이로써 버려야 할 바입니다. 부처님과 보살 영각 성문이며 그리고 여러 공덕 있는 분들 역시 모두 버리고 여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착하지 못한 업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살생하는 일은 착한 이들에게도 허락하였습니다. 패타경 중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답합니다. 이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라면 항상 남을 이롭게 하려 하고 자비심을 닦아서 원수와 친지를 동등하게 보는 이입니다. 이러한 사람이건을 어떻게 살생을 허락하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탐심과 진심을 지닌 흐린 마음으로 이 경서를 지은 것입니다. 천상의 나기를 구하며 다른 중생을 주원하는 일도 복의 힘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살생 따위는 해탈을 얻은 이로서는 하지 못할 바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착하지 못한 일입니다. 질문합니다. 해탈을 얻은 사람도 역시 그 밖의 일로서 한나디 지나면 먹지 않는데 이런 일들도 역시 착하지 못한 일입니까? 대답합니다. 이것은 죄의 인연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도 역시 버리는 일입니다. 만일 법에 허물이 없으면 버리지 말아야 하거니와 한나디 지나서 먹는 것 따위는 맑은 행을 해치는 것이라 이 때문에 버립니다. 법의 체성이 착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것도 있는데 마치 살생함과 도둑질과 같은 일 따위이며 법에 착하지 못한 인연이기 때문에 버리기도 함은 마치 술 마시는 것과 한나디 지나서 먹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살생하는 일은 그 체성이 착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 살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함이 마치 사자와 호랑이며 모든 원수와 전타라 등과 같이 여깁니다. 만일 이러한 법의 인연 때문에 남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어찌 착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만일 살생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자비를 베푸는 모든 성현과 같이 여깁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살생하는 것은 착하지 못한 일입니다. 질문합니다. 산 것을 죽이는 이는 용감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마치 사람이 국가를 위하여 모든 적군을 살상하면 국가에서 사랑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대답합니다. 인연 때문이여 깊은 사랑은 아닙니다. 마치 어떤 말에 만일 사람이 나쁜 일로써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도 주인이 만일 싫은 생각을 내면 도리어 이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고 함과 같습니다. 만일 나쁜 일로써 의심을 내면 어떻게 사랑이라 하겠습니까? 또 착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십시오. 살생은 착하지 못한 법입니다. 또 살생 따위의 법은 치고 해치고 붙들어 매는 등의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착하지 못한 일입니다. 질문합니다. 살생하지 않는 법에도 또한 고통의 원인은 있습니다. 마치 국왕이 사람에게 명령하여 도적을 죽이게 할 때에 만일 죽이지 아니하면 왕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대답합니다. 만일 죽이지 않는다 하여 해를 입는다면 죽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겠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진정코 살생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 가해하기는커녕 도리어 공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살생 따위는 고통의 인연이여 살생하지 않는 따위에서가 아닙니다. 또 살생을 한 이는 죽을 때에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착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 살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신용하지 않으며 동료들끼리도 서로 믿어주지 않거늘 하물며 착한 사람들에게야 말할 것이나 있겠습니까? 또 살생하면 동료들조차도 비방하거늘 하물며 그 밖의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또 살생들을 하면 마치 어진 사람이 멀리하기를 전탈하거나 뱀장이거나 사냥꾼같이 여깁니다. 또 살생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라 하지 못함은 마치 백정과 사냥꾼이 끝내 이 직업으로는 부귀하게 되지 못함과 같습니다. 또 착한 사람은 공력을 들여서 살생하는 일을 벌입니다. 만일 착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공력을 들여 애써 벌이려고 하겠습니까? 또 현실에서 보건대 살생 따위는 좋지 못한 과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에 역시 괴로운 과보를 받을 줄 알 것입니다. 또 만일 살생이 착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면 다시 어떤 법을 착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만일 살생 따위의 법이 착하지 못하다면 좋은 몸을 받을 사람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생하지 않는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고 갈 때 발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언제나 작은 중생을 죽이거나 상하게 합니다. 또한 항상 나라는 생각 때문에 남의 물품을 가져오고 또한 제 생각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끝내 좋은 몸은 없을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일부러 지으면 죄가 되지만 일부러가 아니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전 중에서 실제로 어떤 중생이 그에게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어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죽인 다음에는 살해의 죄를 얻는다고 함과 같습니다. 도둑질도 역시 그렇습니다. 질문합니다. 마치 사람이 독한 것을 먹으면 일부러거나 일부러가 아니거나 간에 사람 죽인 것은 다 같습니다. 또 불을 밟았으면 알았거나 몰랐거나 간에 똑같이 사람을 되게 한 것은 마찬가지임과 같으며 찔리는 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살생하면 일부러거나 일부러가 아니거나 간에 다 같이 죄를 당해야 하는 줄 알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그 비유는 옳지 못합니다. 독은 몸을 해치기 때문에 죽지만 죄와 복은 마음에 있거니 어떻게 비유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불이나 가시 등도 만일 아픔을 깨닫지 못하면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옳지 못합니다. 만일 식이 없다면 통증을 깨닫지 못하며 식이 있으면 깨닫습니다. 그와 같아서 만일 일부러의 마음이 없었으면 지은 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에 있었다면 이루어집니다. 이 비유는 을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 일부러라면 죄가 있고 일부러가 아니면 죄가 없습니다. 모든 업은 다 마음 때문에 차별됩니다. 그러므로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만일 일부러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위와 아래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은 다 같이 사람에게 괴롭게 하지만 마음의 힘 때문에 죄되고 복되는 차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린이가 어머니의 젖을 만지면 죄가 되지 않음은 음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음심으로 만지면 죄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죄와 복은 다 마음에서 나는 줄 알 것입니다. 또 만일 일부러의 마음이 아닌데도 죄가 된다면 해탈을 얻은 사람도 무심코 중생을 괴롭히는 일이 있는데 그도 죄를 받아야 된다면 해탈이란 것이 없으리니 모든 죄인은 해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일부러가 아닌데도 죄와 복이 따른다면 한 가지 업이면서 착한 것과 착하지 못한 것이 다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복되는 일을 할 때에 잘못하여 중생을 죽이면 이 일은 죄도 되고 복도 된다 할 것 같으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일부러 지은 업이 아니라면 죄가 있거나 복이 있거나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만일 마음이 없는데도 업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은 착함이요 이것은 착하지 못함이요 무기라고 분별하겠는가? 다 마음 때문에 이러한 차별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세 사람이 같이 가서 탑돌이를 함과 같아서 첫째는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기 위해서요. 둘째는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요. 셋째는 깨끗한 곳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몸의 업은 한 가지이나 착함과 착하지 못함과 무기의 차별이 있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업에는 정해진 과보가 있고 정해지지 않은 과보가 있으며 상과 중과도 있고 현생에 받는 과보와 다음 생에 받는 과보와 그 뒤에 받는 과보 등이 있습니다. 만일 마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와 복을 얻는다면 어떻게 이러한 차별이 있겠습니까? 또 만일 마음을 떠나서 업이 있다면 중생의 무리가 아닌 것에도 죄와 복이 있으리라 봅니다.
마치 바람이 산을 무너뜨려서 중생을 해쳤다면 바람도 죄가 있어야 되고, 만일 향기로운 꽃을 불어다가 탑이거나 절에 떨어뜨리면 복을 얻어야 됨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마음을 여의면 죄도 복도 없습니다. 어떤 외도는 말했습니다. 단식하는 법을 시행하고 잿더미나 가시덤불 등의 위에 누우며 못에 몸을 던지고 불 속에 뛰어들며 스스로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따위는 고행의 인연 때문에 복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이가 따졌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옥 중생들은 항상 불지짐을 당하고 아기는 굶주리며 분화방은 불에 날아들고 물고기나 자라는 물에서 살며 돼지 염소개 등은 항상 썩은 흙 위에 누워 있다. 그들도 역시 복을 받아야겠구나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고의로 이런 괴로움을 받는다면 복덕이 있되 고의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다. 지옥 등에서는 복된 마음으로써 불에 타는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복이 없다면 역시 고의가 없으므로 죄도 없습니다. 만일 고의가 아닌데도 복이 있다면 지옥 중에도 복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허물이 있게 됩니다. 또 만일 고의가 아닌데도 죄와 복이 있다면 착한 사람이 없겠구나. 왜냐하면 네 가지 거동 중에서 항상 중생을 죽이게 되기 때문이니 이야말로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고의가 아니면 죄도 복도 없습니다. 또는 좋은 곳에 가 날 수도 없으리니 항상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은 범왕 등의 여러 아름다운 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고의가 아니면 죄업도 복업도 모두 없습니다. 또 그대들의 법 중에서는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다 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온갖 음식은 모두가 깨끗하지 못한 음식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음식이라 다 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아서 술 따위를 입에 대어도 바라문이 아니며 만일 보고 듣지 않고서 깨끗한 마음으로 먹으면 죄가 없다 하면 마땅히 아십시오. 마음을 여의면 죄도 복도 없습니다. 또 천사 안에서 복된 마음으로 염소를 죽여서 염소가 하늘에 가나게 하면 복된 마음으로 죽였기 때문에 복덕이 있을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은 것이면 온갖 살생은 다 복도 없고 죄도 없게 되리라 봅니다. 또 바라문이 말하기를 혹은 도둑질을 하여도 죄가 없기도 하다. 7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으면 수타라에게서 가져올 수도 있고 만일 죽기에 이르면 바라문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다 함과 같습니다. 또한 좋은 아이를 낳기 위함이라면 음욕도 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일부러의 마음이 아니라면 이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만일 사람이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독을 주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죄를 얻겠습니까? 만일 일부러 남에게 독약을 주었는데 독이 도리어 병을 낫게 하였다면 응당 복을 얻어야 하리라 봅니다. 마치 사람에게 밥을 보시하였는데 그 밥이 소화되지 아니하여 사람을 죽게 하면 이도 죄를 얻어야 함과 같습니다. 만일 일부러 한 일이 아닌데도 죄나 복이 있다면 그것은 곧법이 문란하게 되리라 봅니다. 또 세상 사람은 온갖 일 안에서 마음을 믿습니다. 마치 한마디의 말이 기쁨을 내게 하고 성을 내게 하는 것과 같으며 때리고 두들기는 일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모든 업은 다 마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또 뜻의 업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음의 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모든 업은 마음에 있습니다. 또 만일 지혜 있는 사람이면 비록 5가지 용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이는 모두가 뜻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이는 물질을 보고도 망령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물질에 집착하는 허물이 없기 때문이며 소리 등에도 그러합니다. 만일 망령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데도 죄가 있다면 온갖 보고 듣는 것은 다 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뜻의 업은 쓸데가 없으리라 봅니다. 슬기로운 이는 지혜로 으뜸을 삼는지라 비록 5가지 용락을 받을지라도 탐착을 내지 아니하며 5가지 용락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실증 때문에 물들지 아니합니다. 바로 뜻의 업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부러의 마음이 아니면 죄나 복을 얻는 일이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대는 착하지 못함의 모양은 남을 손해하거나 이롭게 한다고 하지만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자기의 몸을 부지해가면서 복된 업을 실행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데도 또한 복덕이 있게 됩니다. 또 탑이나 절은 중생이 아니지만 그를 청소하면 또한 복을 얻습니다. 또 예배드리고 공경하는 일들은 남에게 이익되는 일은 없으면서 다만 남의 공덕만 손해할 뿐이니 응당복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 발심한 것만으로는 복덕이 있지 않으며 옷과 밥으로써 남을 이익하게 함에 따라서 그때 복에야 복을 얻습니다. 이와 같아서 자비만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 만일 탑이나 절 등인 중생의 무리가 아니라면 재물을 빼앗거나 헐어 무너뜨린다 하여도 죄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 대면하여 나쁜 말로 남을 꾸짖지 아니한다면 죄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듣지 아니하였는데 무슨 손상될 것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마음만을 내면서도 몸과 입의 업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또 무슨 손상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모두가 죄를 얻지 않아야 합니다. 또 혹은 자신을 꾸짖기도 하고 혹은 자살하기도 하고 혹은 삿된 행위를 한다 하여도 역시 죄를 얻겠구나. 그러므로 착하고 착하지 못한 모양은 남을 손해하거나 남을 이익되게 함에서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그대는 자신을 부지하는데도 복덕이 있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만일 자기를 공양하여도 복덕이 있다면 한 사람도 남에게 공양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야 하는데도 실은 복덕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공양합니다. 또 스스로가 제 몸만을 위한다면 그 복은 더욱더 얇아지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자기만을 위하는 일은 복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대는 자기의 생활을 복된 업을 실행하는 것이라 하나 만일 자신을 기르는 일이 남에게도 이익되는 일이라면 그의 마음으로만 복덕을 낼 수 있는 것이요 자기가 기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탑이나 절은 중생이 아닌데도 청소하면 또한 복을 얻는다고 하나 그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이 중생 중에서 높음을 생각하면서 청소하기 때문이니 이런 일도 중생이기 때문에 복을 얻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이미 열반하신 부처님을 중생이라 하지 아니합니다. 또 경전에서 부처님은 계심도 아니요 안 계심도 아니며 또한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 또한 있지 아니함도 아니요 없지 아니함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중생이라 부르겠습니까? 대답합니다. 만일 열반하셨기 때문에 중생이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열반에 들지 아니하실 때를 생각하면서 공양을 올리는 이라면 이 때문에 복을 얻습니다. 마치 사람이 부모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생존할 때를 생각함과 같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부모에게 공양한다 하지 않으리니 이 일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대는 예배하고 공경하는 등은 남에게 이익이 없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예냐하면 예배하고 공경하는 따위로서 여러 가지로 남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귀한 사람에게 공경받게 하면 이것을 이익이라 하며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으로 따라 배워서 역시 복덕을 얻게 하며 또 남에게 예배하고 공경할 때에 스스로가 거만을 부수고 착하지 못함을 없애게 하기 때문에 이익되는 바가 많으며 또는 남의 공덕을 드러냄으로써 예배하고 공경하는 일들에도 이와 같은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대는 예배 공경하는 등은 남의 공덕을 손상한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예배 공경하는 것은 마치 외도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예배 공경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또 보시를 하였는데 만일 상대자가 잘 수용하지 못하여 역시 남의 공덕을 손해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보시도 또한 복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때문에 예배 공경하는 일들은 응당 깊이 생각하여 이익이 있으면 행하여야 합니다. 마치 경전의 말씀에서 어느 한 비구가 목욕실 안에서 손으로 남의 몸을 문지르자 부처님은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 공양을 드리는 사람은 아라한이요 공양을 받은 사람은 파괴인이다. 너희들은 배울지어다. 사자가 여우에게 공양하는 일이 없을 것을 배우라고 하심과 같습니다.
그대는 발심하는 것만으로는 복을 얻지 못한다고 하나 마음은 온갖 공덕의 근본 원인입니다. 만일 사람이 남을 이롭게 하는 데는 이미 이롭게 하였거나 지금 이롭게 하거나 장차 이롭게 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착한 마음으로 근본을 삼으며 만일 남에게 손해되게 하는데도 이미 손해를 끼쳤거나 지금 손해를 끼치거나 장차 손해를 끼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착하지 못한 마음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또 자비를 행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의 과보로서 온갖 것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비와 바람이 때를 따르고 해와 달과 별들이 떳떳한 법도를 잃지 않으며 큰 바다가 넘치지 아니하고 큰 화재가 일지 아니하며 큰 바람이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이것도 다 자비스러운 과보의 힘입니다. 경전의 말씀에서 만일 온갖 세간이 모두 다 사랑하는 마음을 쓰면 욕망하는 바는 저절로 되리라고 함과 같습니다. 그대는 탑이나 절에서 물품을 훔치더라도 죄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 그 사람은 중생의 마음으로 그것을 훔치는 것이므로 그것이 어떤 탑이거나 간에 이것을 훔치게 되면 이 인연으로 손해가 되었거나 손해가 되지 않았거나 간에 다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죄를 얻습니다. 만일 그대가 부처님에게는 괴로움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마치 나쁜 말 따위로 아라한에게 퍼부어도 괴로움을 낼 수 없는 것이라 역시 죄가 없다고 함과 같습니다. 그대는 대면하여 꾸짖지 아니하면 죄가 없어야 한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나쁜 마음으로 그를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듣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만일 들었다면 반드시 괴로운 생각을 내었어야 하기 때문에 죄를 얻습니다. 그대의 말에 설사 나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몸과 입으로 행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죄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그 흐리고 나쁜 마음은 남을 괴롭히기 위하여 내는 것이므로 만일 그가 알게 되면 반드시 괴로움을 일으킴은 마치 도둑이 와서 남의 물품을 빼앗는 것과 같아서 비록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시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스스로 죽고 스스로 꾸짖는 것도 죄를 얻게 되리라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만일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함이 죄가 된다면 한 사람도 좋은 곳에 날 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4가지 행동 중에서 항상 그의 몸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갖 것이 언제나 죄가 됨은 마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곳에 날 수 없다는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제 몸으로부터는 죄되고 복될 것이 없는 것이니 도를 닦기 위한 인연으로 빈이 중에서 이러한 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자살하면 번뇌 때문에 죄를 얻게 됩니다. 무기의 업이라 함은 업으로서 착함도 아니고 착하지 못함도 아니어서 다른 중생에게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지라 그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기라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이것은 업의 이름입니다. 만일 업으로서 착함도 아니고 착하지 못함도 아니면 무기라고 합니다. 또 착함과 착하지 못한 업은 다 과보를 얻게 되지만 이 업은 과보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착함과 착하지 못한 업은 단단하고 억세지만 이 업의 힘은 약하고 저열하기 때문이니 마치 부패한 종자는 싹을 낼 수 없음과 같습니다. 또 과보에는 2가지가 있어서 착한 업에서 얻는 좋은 과보와 착하지 못한 업에서 얻는 좋지 아니한 과보인데 무기에서는 과보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가운데서 사랑스럽지도 않고 밉지도 아니한 과보를 취하여 그것을 무기의 과보라 하면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의 과보에는 2가지가 있다. 삿된 몸의 행은 좋지 못한 과보를 얻고 바른 몸의 행은 좋은 과보를 얻는다고 하셨으면서 그 중간의 것이 있음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복덕의 과보면 좋은 생각에서 뜻대로 되고 죄의 과보라면 이와는 서로 반대입니다. 또 괴로움과 즐거움은 바로 죄와 복의 과보이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것은 역시 착한 행의 과보입니다. 그러므로 무기에는 과보가 없는 줄 알 것입니다. 백일 삿된 행의 품. 부처님은 3가지의 삿된 행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삿된 행위와 입에 삿된 행위와 뜻에 삿된 행위입니다.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몸에 삿된 행위라 하는데 이 삿된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0가지 착하지 못한 갈래에 딸린 살생과 투도와 사음입니다. 둘째는 10가지에 들지 아니한 것으로서 치고 때리고 묻고 얽으며 제 아내를 사함하는 따위와 착하지 못한 갈래의 앞뒤의 나쁜 업과 같은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살생 등의 3가지 착하지 못한 업은 바로 몸의 업의 성질뿐입니까? 대답합니다. 살생하는 죄를 살생하는 착하지 못한 업이라 합니다. 이 죄는 몸으로 역시 지어야 되는 것이니 자신이 직접 중생을 살해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도 지을 수 있는데 남을 시켜서 중생을 죽이게 하거나 혹은 주문을 외워 죽이기도 하며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을 내면 남을 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과 음행하는 죄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행동하면 완전한 죄를 얻을 뿐입니다. 또 몸에 착하지 못한 업은 혹은 몸으로 나투기도 하고 혹 입으로 나투기도 하고 혹은 마음을 일으키면 다른 사람이 바로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또한 살생하는 등의 죄를 짓지만 흔히는 몸으로 짓는 것만을 통칭 몸의 업이라 합니다. 입에 삿된 행도 그와 같아서 입으로 짓는 나쁜 업을 입에 삿된 행위라 합니다. 이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틀림없음을 물을 때에 그 앞에서 남을 속이면 이것은 착하지 못한 갈래에 속하며 그 밖의 것은 속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탐심과 진심과 삿된 소견 등은 뜻의 삿된 행위입니다.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10가지 착하지 못한 갈래에서는 삿된 소견을 말하고 3가지 착하지 못한 뿌리 중에서는 어리석음을 말하였습니까? 대답합니다. 삿된 소견은 어리석음의 별명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더욱 자라서 견고하여진 것을 삿된 소견이라 합니다. 어리석음이라 하여 다시 딴 모습이 없습니다. 다만 뒤바뀌어서 탐착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이라 말할 뿐입니다.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모든 삿된 행은 좋지 못한 과보를 얻고 바른 행은 좋은 과보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좋고 좋지 않은 것의 모양은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마치 똑같은 한 물질에서도 좋아함과 좋아하지 않음이 있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양을 해명하여야 합니다. 대답합니다. 즐거움은 바로 좋아하는 모습이니 경전 중의 말씀에서 복의 과보를 즐거움이라 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괴로움은 바로 좋지 않은 모양이니 경전의 말씀에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내어야 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즐거움이 좋은 모양이라면 돼지나 개들이 똥을 먹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데 그것도 복덕의 과보입니까? 대답합니다. 그것은 깨끗하지 못한 복의 과보입니다. 업경의 말씀에서 때 아닌 때에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시하거나 경솔한 마음과 흐린 마음으로 복전이 아닌 때에 보시하면 그와 같은 보시는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고 함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경전 중에서 바른 행은 좋은 과보를 얻는다고 하였으면 무엇 때문에 다시 바른 행의 인연으로 천상에 가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까? 대답합니다. 삿된 행이 있는 이도 또한 천상에 가납니다. 어떤 사람은 천상에 나는 것도 삿된 행의 과보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경전 중에서 다시 바른 행의 인연으로 그 안에 가난다고 합니다. 또 삿된 행과 바른 행은 능히 착한 갈래의 몸과 악한 갈래의 몸을 얻게 되며 몸을 받은 뒤에는 그 가운데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습니다. 마치 삿된 행의 인연으로는 나쁜 갈래 중에서 괴로움을 받고 바른 행의 인연으로는 천상과 인간 가운데서 즐거움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백이 바른 행의 품. 몸으로 짓는 착한 행위를 몸의 바른 행위라 하며 입과 뜻도 또한 그러합니다. 살생 등의 3가지 착하지 못한 업을 여임은 몸의 바른 행위라 하고 입에 4가지 허물을 여임은 입의 바른 행위라 하며 뜻에 3가지 착하지 못한 업을 여임은 뜻의 바른 행위라 합니다. 이것이 3가지 유리의 소속을 여임의 것이니 이른바 개와 공과 무루와의 유래입니다. 또 모든 예배 공경하고 보시하는 등의 착한 몸의 업을 모두 몸의 바른 행위라 하고
이른바 진실한 말과 부드러운 말들을 모두 입에 바른 행위라 하며 탐심을 내지 아니하는 등의 뜻의 업을 모두 뜻에 바른 행위라 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의 바른 행위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외도의 신선은 과보가 없이도 해탈계를 얻습니다. 그 사람도 계유리를 얻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까? 대답합니다. 이 모든 외도는 마음으로부터 유리계를 내며 혹도 입으로부터도 받습니다. 또 그 밖의 사람들도 계율에 딸린 바른 행을 얻을 수 있음은 마치 수명이 10세 되는 사람이 살생하지 않는 법을 받았기 때문에 낳은 아들의 수명은 20세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바른 행과 깨끗한 행과 고요히 사라짐의 행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차별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또 논사는 말하기를 범부의 착한 몸과 입과 뜻의 업을 바른 행위라 하고 하기는 이미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이 바른 행을 깨끗한 행위라 하고 무하기는 번뇌를 끊고 결생이라는 말조차 없기 때문에 고요히 사라짐의 행위라 합니다. 또 무하기는 마침내 착하지 못한 업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고요히 사라짐의 행위라 하는데 마치 몸이 고요히 사라지고 입이 고요히 사라지고 뜻이 고요히 사라짐을 말함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세 가지의 행은 뜻은 하나이면서 이름만 다를 뿐이다. 다만 그 질박하고 정직함을 찬미하기 때문에 바름이라 하고 모든 번뇌를 여의었기 때문에 깨끗함이라 하고 모든 착하지 못함을 여의었기 때문에 고요히 사라짐이라 한다. 그러므로 비록 세 가지 이름은 있다 손치더라도 그 뜻은 다르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논사는 말하기를 마음 그것만이 고요한 행일 뿐 생각함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치는 어떠합니까? 대답합니다. 이 세 가지 행은 모두가 이는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여의고는 생각함도 없고 몸과 입의 업도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바른 행이 성취된 사람을 보면 바로 하늘을 보는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무리를 보건대 모든 바른 행을 하니가 다 천상에 관한 것이 아니거늘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결정하여 말합니까? 대답합니다. 하늘의 무리라 말하나 그 일은 이미 밝혔었습니다. 바른 행을 하니가 반드시 천상에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일 높고 귀한 곳에 가나면 하늘과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하늘의 무리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바른 행을 하니는 다 천상에 나야 하겠지만 혹시 그 밖에 인연에 무너뜨려져서 그 때문에 가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삿되고 바른 행이 뒤섞여서 삿된 행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늘에 가나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경전 중에서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사람이 세 가지 바른 행을 행하였으나 악도에 나는 것을 본다. 이 사람은 전생의 삿된 행의 과보가 익은지라 금생에 비록 바른 행을 하나 아직은 구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고 하심과 같습니다. 또 목숨이 끝날 무렵에 삿된 소견을 일으키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집니다. 삿된 행을 하는데도 착한 곳에 나는 일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범부에 하는 일이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힘이 억센 업에 따라서 가나게 됨이 서로 다릅니다. 103메인 업의 품. 질문합니다. 경전에서 세 종류의 법이 있다. 욕심세계 매임의 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만일 업이 지옥에서부터 타화자제천에까지 이르는 그 중간에서 과보를 받게 되면 욕심세계 매임의 업이라 하고 범천의 세계에서부터 아가니타천까지의 과보를 받으면 형상세계 매임의 업이라 하며 공이 끝없는 하늘에서부터 생각도 생각 아님도 아닌 하늘까지에서 과보를 받으면 무형세계 매임의 업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무기의 업과 결정하지 아니한 과보의 행은 이 세 종류의 안에 들어있지 아니합니까? 대답합니다. 이 업과 과보는 다 욕심세계의 매임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욕심세계의 업과 과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욕심세계의 법은 전부가 다 업이요 과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아니합니다. 대답합니다. 온갖 욕심세계의 법은 전부가 다 욕심세계의 매임의 업의 과보입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외도에 삿된 유론입니다. 온갖 받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모두가 전생에 지은 업의 인연이며 또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일이니 착하고 착하지 못한 업에는 과보가 있기도 하고 과보가 없기도 합니다. 또 정진하는 공력은 소용이 없게 되며 만일 그것이 다 업의 과보라면 다시 무엇하러 애써 공력을 허비할 것이 있습니까? 또 만일 모든 번뇌와 짓는 업이 다 업과 과보라면 해탈을 얻을 수 없으리니 업과 과보는 끝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대는 바로 외도에 삿된 유론이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외도는 괴롭고 즐거움과 곱고 미운 것은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라고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응당 다시 현재의 인연을 빌리지 아니해야 하는데도 실은 만물을 보건대 다 현재의 인연으로부터 생김은 마치 종자 따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것은 다 전생에 지은 업의 인연으로부터 생긴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또 원인을 따르고 연을 따라서 만물이 생기는 것은 마치 종자로 인을 삼고 땅과 물과 공간과 시간 등으로 연을 삼으며 안식은 업으로 인을 삼고 눈과 물질도 연을 삼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외도에 삿된 논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라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현재의 보건대 과보로부터 다른 과보를 내어서 서로 이어서 생기는 것이 마치 곡식으로부터 곡식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과보로부터 과보를 낸다. 한들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또 성행위에 불능한 남자거나 참새와 원앙새 등의 애욕과 독사 등의 진심은 모두가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인 줄 알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과보로부터 과보가 생긴다면 이야말로 끝이 없겠구나.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는 업의 과보는 세 종류입니다. 착함과 착하지 못함과 무기입니다. 착함과 착하지 못함으로부터는 과보를 내지만 무기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때문에 끝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곡식으로부터 곡식을 내는데도 씨앗으로부터 싹을 내는 것이요 껍질 따위로부터 생기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그와 같아서 착하고 착하지 못한 과보로부터는 다른 과보를 내지만 무기의 과보로부터는 내지 아니합니다. 그대는 애써서 공력을 들일 것이 없다고 하나 비록 업으로부터 과보를 낸다고는 하나 반드시 공력을 들인 연후에야 이룩되게 됨은 마치 곡식 얻는 일로부터 곡식이 생기되 그러나 반드시 종자로서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이루어지게 됨과 같습니다. 그대는 해탈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참 지혜를 얻기 때문에 모든 업이 사라져 없어짐이 마치 씨앗이 볶아지면 다시는 날 수 없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탈이라는 허물이 없습니다. 또 모든 생겨나는 법은 다 업으로 근본을 삼는다면 만일 업에 근본이 없으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또 만 가지 법이 생기는 데는 각기 정해진 분한이 있어서 이러한 법은 반드시 이 사람의 몸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요 다른 이의 몸에 있지 아니합니다. 만일 업에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결정된 차별이 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만일 법이 인으로부터서만 생기는 것이 마치 콩으로부터 콩을 내는 것과 같거늘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대답합니다. 그 일도 역시 업으로서 근본이 됩니다. 콩이 될 수 있는 업의 인연을 얻었기 때문에 콩으로부터 콩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옛적의 사람은 착한 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맵살이 저절로 생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업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콩으로부터 콩이 생깁니다. 질문합니다. 이 중생의 무리에 드는 물건은 전생의 업으로부터 생깁니다.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에 들지 아니한 물건도 역시 업으로서 근본을 삼습니다. 온갖 중생에게는 동일한 업으로 지은 과보가 있습니다. 이른바 거주할 처소를 얻을 업의 인연으로 땅들이 있게 되고 밝음을 얻어야 할 인연으로 해와 달들이 있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물질이 생기는 것은 모두 업으로서 근본을 삼는 줄 알아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생겨나는 법이 다 업으로서 근본을 삼는다면 유임으로는 어떻다 할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역시 업으로서 근본을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전생의 보시와 지계 등의 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업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셈이 없는 법도 업으로부터 생긴다면 이것 역시 매임의 법이라 할 것이니 이야말로 불가합니다. 경전 중에서 매이지 않음의 받음이 있다고 말한 까닭입니다. 대답합니다. 셈이 없는 법은 진실한 지혜를 인으로 삼고 업을 연으로 삼습니다. 인의 힘이 크기 때문에 매이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업이 욕심세계의 보를 받고 어떤 업이 형상세계의 보와 무형세계의 보를 받습니까? 대답합니다. 만일 욕심세계와 형상세계와 무형세계에 있으면서 10가지 불선한 업을 일으키면 욕심세계에서 보를 받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형상세계나 무형세계에 있으면서도 불선한 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그 중에서도 착하지 못한 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전에서 그 중에도 삿된 소견이 있다고 하였으니 삿된 소견이라면 착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 가운데에 삿된 소견이란 바로 무기이어서 착하지 못함은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부처님이 경전 중에서 삿된 소견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삿된 소견을 지닌 사람이 일으키게 되는 몸과 입과 뜻의 업은 조작하는 일마다 다 괴로운 과보인 것이니 마치 쓴 밭과 같습니다. 4가지 요소 전부가 다 쓴맛이니 마치 욕심 세계의 삿된 소견인 착하지 못함과 같습니다. 형상세계와 무형세계도 역시 그러한 모양이기 때문에 착하지 못하다 하는데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바가범지가 여러 범지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구담 사문에게 나아가지 말라.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제도 해탈하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 마음과 입에 착하지 못한 것은 형상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또 다른 범천도 그곳에서 부처님을 비난하였으니 그러한 일 따위입니다. 또 사람이 형상세계나 무형세계에 있는 것을 바로 열반이라고 하면 죽어갈 때에 욕심세계의 중음신을 보며 이내 삿된 소견을 내면서 열반이 없다고 하게 되는데 이 없는 법을 비방한 때문이거늘 어떻게 착하지 못함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 가운데도 착하지 못한 업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그곳에서 착하지 못한 업을 일으키면 그 업은 어느 곳에 매임이 됩니까? 대답합니다. 이 착하지 못한 업은 욕심세계의 과보를 받기 때문에 욕심세계에 매여 있습니다. 착한 업에는 상과 중과 하가 있습니다. 하의 것은 욕심세계의 보를 받고 중의 것은 형상세계의 보를 받고 상의 것은 무형세계의 보를 받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4가지 선에 딸린 착한 업은 형상세계의 보를 받고 4가지 무형세계 선정에 딸린 것은 무형세계의 보를 받고 그 밖에 산란한 마음으로 일으킨 업은 욕심세계의 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착한 업을 일으키고 욕심세계에서 보를 받습니까? 대답합니다. 마치 이곳에서 마음을 껴잡아 착한 업을 지으면 그곳에서 보를 받듯이 그 가운데서 산란한 마음으로 착한 업을 지으면 이곳에서 보를 받습니다. 또 형상세계와 무형세계에서 착하지 못한 업을 지어서 욕심세계에서 보를 받듯이 그 가운데의 착한 업도 또한 그렇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형상세계와 무형세계에 있으면 욕심세계 매임의 착한 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그 일에는 그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욕심세계에 있으면서 형상세계와 무형세계에 착한 업을 지을 수 있다면 형상세계와 무형세계에서 욕심세계에 착한 업을 짓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대들은 형상세계에 있으면서 욕심세계의 무기의 마음을 낸다고 말합니다. 만일 무기의 마음을 낼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착한 마음을 낼 수 없겠습니까? 또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수천자에게 생각에 머무는 마음으로 거친 형상을 느껴야 한다고 하셨으니 거친 형상은 바로 이 욕심세계의 매임의 마음으로서 이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의 모두가 욕심세계의 매임의 마음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거친 형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안에서 재물복을 구하거나 생각하면 마치 세존이시여 저는 세 가지 일에 실증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목숨을 마치면 무열천에 나겠나이다라고 말함과 같습니다. 곧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스님네를 공양하면서 재물복을 구하거나 생각함은 바로 욕심세계 매임의 마음입니다. 또 이 안에는 염불하는 등의 재물복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세계 매임의 착함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